읽기가 안 되죠? 저한테도 안 되네. 제 노트북에서도 안 띄워지지가 않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장비를 좀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제 노트북하고 여기 그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를 지금 띄우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가 돼야 하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는 수양회에 저도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주님 말씀을 PPT를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갖고 있는 그 프린트물 거기에 지금 이제 PPT가 대부분 떠 있습니다만 약간 순서가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말씀 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수양회 주제는 잘 아시죠? 예, 이 시대 복음 전도의 도전과 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 오늘 특송을 해주셨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과 관련된 가사가 제일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라고 전하는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진리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전도 전략과 전도 내용을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토의하고 함께 결정해서 이 복음 전도를 함께 실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활을 걸어야 할 그와 같은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오늘날 교회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세상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영향력 있게 강력하게 전파했거든요. 이 초대교회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기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인 인구 구조의 원인, 역량,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몇 명입니까? 0.7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한 분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 합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0.78명입니다. 한 명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낮습니다. 여기서 충격받으시면 안 됩니다. 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출산율 하락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추이와 OECD 평균 추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출산율 하락 속도가 어떻습니까? 매우 가파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일 때 초저출산 국가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입니까?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국가로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초저출산의 그 원인 분석 결과를 했습니다. 나오는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날 이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뭐 하기가 어렵습니까? 직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심하고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도 집을 장만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보면 이제 자녀를 기르려면 육아 휴직을 이렇게 뭐 하기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육아 휴직 기회를 얻는다거나 또 시간을 얻는 거, 또 자녀를 낳으면 양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양육 비용, 또 학교에 가면요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양육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불안 요소가 오늘날 청년들의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이 됩니까? 저출산, 초저출산이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저출산이 발생되는 것이 또 다른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인구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고령화 비율을 증가시키는 그와 같은 원인도 된다 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으면 초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국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언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이 되게 되면 고령 인구 비율이 20.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게 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에 보게 되시면 고령화 진행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1위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첫 번째 있는 나라 이름이 뭐죠?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진행 속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은 노인 빈곤율,
노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예,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나라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초고령자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한국 사회는 지금 탈종교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2014년 데이터에 보시면 종교인과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무종교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대 50입니다. 예, 2014년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2명 중 1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에 보니까 종교인이 몇 퍼센트로 떨어집니까? 37%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뭐냐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연령대별로 종교인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0대 이상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50%. 그러니까 60대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는 2분 중에 1분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뭔가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0대는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로 떨어지죠? 19%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종교를 갖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현재 탈기독교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개신교인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2012년에 22.5%였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뒤에 22년에 몇 퍼센트로 떨어지죠? 15%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032년에 추정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가 됩니까? 10%밖에 안 됩니다. 몇 년 지나게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은 10명 중에 1명꼴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기성 교회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 뭐 가난한 교인,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가난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원래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 뭐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032년이 되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50%가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예요? 2032년이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인구가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 중에서도 뭐예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5%가 된다는 거예요.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한 5%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락하는 그런 나라로 어디를 많이 꼽고 있습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 영국 교회 사례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2032년이 되면 이제 어디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까? 영국 교회와 같이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락하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치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종교에 대한 일반 시민의 호감도를 지금 지금 없는 슬라이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첫 시간인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수양회를 하겠다 해서 이제 사실은 완성된 설교본이 아니고 일부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하는 일이 계속 묵상하면서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집이 만들어질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종교별로 일반 시민의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각 종교별 최대 호감도를 100%로 잡아서 조사를 낸 것입니다. 천주교가 65%가 됩니다. 천주교. 굉장히 높죠. 호감도. 그리고 불교도 66%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몇 퍼센트로 나왔을까요? 25.3%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좀 의아하십니까? 천주교하고 불교는 일반 시민의 호감도가 65% 이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25%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각한 결과죠. 그리고 이제 요 연구에서 각각 종교별로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꼽게 했습니다. 자, 천주교는 어떤 종교로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는 종교, 도덕적인 종교, 헌신적인 종교, 희생적인 종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불교는, 불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는 포용적인 종교, 상생하는 종교, 이런 이제 대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는 뭡니까? 배타적이다. 자, 일단은 배타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근데 기독교를 설명하는 주변 단어를 한번 보시죠. 주변 단어를 보면 기독교는 물질적이다, 위선적인 종교다, 이기적인 종교다, 세속적인 종교다 라고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기독교회를 바라보는 그 인식 차이가 너무나도 커도 너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세속적인 종교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교회는 세상을 차별하는 공동체로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이네요. 작년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퍼센트입니까? 74%입니다. 뭐 우리 이제 성도님들 마음에는 이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까지 다 이렇게 데이터에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우리나라 시민들의 7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가톨릭이 21.4%로 제일 많이 신뢰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회가 16.5%, 불교가 한 15.7%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21년, 22년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20년에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32%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해 21년에는요, 21%. 자, 그 다음에 22년에는요, 18%. 어쨌든 지금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하는 것이 신뢰도가 3년 연속해서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인 전체를 그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그 인식조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기독교 신앙을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나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 답한 사람이 전체 개신교인의 몇 퍼센트입니까? 15%가 나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느 연령대에 가장 높습니까? 20대. 20대는 32%입니다. 교회를 나가고 있는 20대 청년들 중에 한 32%가 나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팀 켈러가 가장 현대적인 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들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그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 이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날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한 질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교회의 미국의 상황이겠습니다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아마 전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설립하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지금 한국 사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도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한번 부모님들이나 또 교회 일꾼분들이 조용하게 맛있는 밥 먹으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사느냐, 아니면 뭐 그런 종교 얘기하고 이러면 대부분 입에 지퍼를 잠그고 조용하게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제자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 강의실 그 한 중간에 이제 그 교수 연구실이 끼어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저는 이 연구실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졸고 있으면 학생들이 킥킥거리면서 이제 그 보고 지나갈 정도로 학생들하고 굉장히 밀착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생이 졸업할 때 4년 동안 같이 대학을 다닌 거죠. 졸업할 때, 그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인 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학생이 입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을 4년 동안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까 교회에서 교회 차량이 와서 축하를 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물어봤더니까 대학 들어오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기독교의 굉장히 적대적인 문화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데 많이 주저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가 형성되는데 특별히 기여하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딱히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음악이나 영화, SNS를 통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우리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계속 주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당신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두 번째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제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당신은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행복한 것을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누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누구도요? 성경도 너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이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서 오늘날 젊은 세대, 또 연로한 세대에도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과학주의를 표방합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과한 것만이 사실이고 공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 때문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과학하면 곧 뭐를 얘기할까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진화론은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공적인 진리다, 이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거부한다? 결국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과학을 포기한다. 지성인이기를 포기한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합니다.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죠. 오직 성경만이 옳고 그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옳고 그런 것을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뭐 7번째 보면 역사가 진행될수록 종교는 뭐 한다고요? 퇴화한다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기독교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문화를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짧은 시간 내에 오늘날 교회의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아마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와 같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라는 그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번역이 됐고 또 최근에 개정판으로 또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마이클 그린은 리젠트 대학에서 전도학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 그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이 왜 이와 같은 연구를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회 굉장히 적대적인 세상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와 같은 기독교의 뭐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쭉 분석하면서 오늘날 지금 이제 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기독교를 어떻게까지 여기냐면 기독교를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위험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 타대학 교수님이 저하고 이렇게 한번 밥을 먹었는데 아유, 김 교수는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것이 밥맛이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인이다 이러면 뭐 굉장히 박수 쳐주기보다는 야 그런 굉장히 야 너는 참 사람이 됐구나 뭐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위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이런 거를 다 옹호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동성애, 성소수자의 그 권리, 권익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이 굉장히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일반인들이 기독교인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문화를 이미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이클 그린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 어떻게 그런 적대적인 세상에서 정말 위협을 받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한 6가지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그 6가지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가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나 용기를 더 얻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확신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진실성을 크게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확신이 줄어들었습니까? 오늘날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보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증거들이 사실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예. 오늘날은 역사적인 증거나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확신하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뭘 갖고 있었습니까? 순전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복음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예, 우린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없이는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복음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순전한 열정으로 뭐 했다고요?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뭘 가졌습니까? 열정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초대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아주 극빈의 삶을 사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국 모임도 초기에 그랬죠? 예, 제가 이제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강원도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 사천진리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는 춘천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한다. 그때는 또 교통편도 안 좋았어요. 사천진리에서 춘천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고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복음 전도 집회를 돕는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돕는다고 성도님들이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춘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 자매님들은 작은 방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함께 무릎 꿇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형제님들은 뭐예요? 집회가 끝나면 1대1로 그 구도하는 영혼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믿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교제하면서 미진한 부분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옛날이어서. 오늘날도 그래야 하는데. 초대교회의 지성인들, 지식인들은 당시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삶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급격한 삶의 변화가 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믿었다고는 하는데 삶으로 보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즉시로
성품이 변화되었고 인종이나 성, 교육,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의 교제가 교회에서 지역사회로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연구소에서 보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여러 번 그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만을 돌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사는 이웃들, 심지어 그가 이교도일지라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비신자일지라도 그를 돕고 그의 회복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사람들, 비신자들에게 가장 그 영향력을 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 또는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순교는 아닐지라도 연로에서 자연사 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하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반응한 모습은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이교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구주이신 예수님께 완전한 굴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그 초대교회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문헌들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었습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참 신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자, 주님을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게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첫 알파벳이 대문자로 쓰는 경우는 로마 제국의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유일한 통치자인 황제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요, 자기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뭐로 영접했습니까?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유일한 황제, 자기를 다스릴 유일한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가장 강도가 약하게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인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의 황제로, 다스릴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제목이 뭐였을까요?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더이다. 다른 임금,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하니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대한 각별한 사랑과 주님께 대한 주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동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졌고 핍박 중에서도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 제국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은 다신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로마 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어떻게 그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친밀한 대상에게 1:1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수행한 복음 전도의 80% 이상은 목회자나 전도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 전도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교회는 성도님들이 전도와 변증에 익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그 연구소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초대교회의 그 연구소를 발간했습니다. 이분도.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기에 엄청난 사회적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 때는 인사를 뭐라고 했답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라고 인사했답니까? 황제는 나에게 있어서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인사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했을 때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당신에게 있어서는 가이사가 당신의 주님이시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핍박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희생을 사실은 가공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업군이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직업군마다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호신을 뭡니까? 함께 공동체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자기 직종의 그 수호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그 축제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참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직업을 사실은 포기해야 하는 그와 같은
사회적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종과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이 한 지역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헌신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교 신앙을 가졌던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동료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교도까지도 돌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섬김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타인에 대한 복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유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간습으로 여겼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유아 유기나 살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버렸을 때 교회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초기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들이 뭡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이하여대를 그 아이들을 보냈다. 이러한 그런 연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부 사랑과 순결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기혼 남성이든 미혼 남성이든 성적인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부 사랑을 강조하고 순결을 강조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핍박 중에서도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간에 차이가 없다 하는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존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풍조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했습니다. 초기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불편하면서도 세상이 보기에 매우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의 이름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전도했습니까? 예,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몇 사람, 그들 중에 몇 사람. 예,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불어닥쳤죠. 예,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핍박을 피해 흩어지면서도 자신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안디옥 교회는요, 전도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누가 전했습니까?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데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전도자 빌립을 사용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고 있던 그 성도들이, 자기의 몸도 운신하기 힘들었던 그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를 전파한 교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인 바나바를 보내줍니다. 자,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 예, 위로의 사람입니다. 예, 바나바가 오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권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때 바나바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수다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바나바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이제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로 양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누가 떠올려진 것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떠올려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예,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찾으러 가다는 이 헬라어가 아나저테사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저테사이는 위아래 앞뒤를 샅샅이 훑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까지 걸어가서 수소문한 끝에 누굴 만난 겁니까? 바울을 만나서 지금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처음에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나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후에 수다한 무리가 더해지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성경교사가 몇 명이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 5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의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누가 전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와 함께 수다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헌신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1년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 아마도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 삶이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똑같았다면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았다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된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던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졌냐면 로마 전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뭘 결정했을까요? 네, 부조로 돕기로 했습니다. 쉽게 가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구제 헌금을 했는지 명단이 나옵니다. 누가 했을까요? 예.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했다. 누가 했습니까? 각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 한 사람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구제 헌금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헌금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각각 그 힘대로 했다. 자기 능력을 따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버는 성도는요, 많이 헌금하고 적게 버는 성도는요, 적게라도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로 전하게 합니까? 땅 끝으로 전하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잘 살펴보고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른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르는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능력 있게 탁월하게 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가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